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전체 내용을 살펴야 됩니다만 1절부터 3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추석이라든지 성가대가 수리자도 다르고 못 왔습니다. 그래서 특성하는 거예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배들과 거짓 선생들을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단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낸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가운데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귀의 미혹을 받은 아담의 아내 하와를 통해 아담이 결국은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쓰시는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에 관해서 마귀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살게 됩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 아주 극심하게 그렇게 거짓말이 행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세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출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서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니까 MBC에서 뭐 이상한 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돌나라 천국이래나 뭐 그런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돌나라라고 하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국에서는 그 영역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지 저 브라질에 가가지고 거기에 아주 크게 집단 마을을 형성하고 거기에 천국이라 그래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옛날에 그 전도관이 그랬는데 그 전도관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저들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말하는 그런 말이 그 교주의 말이라든가 그런 것이 참 그 거짓되고 허황된 그런 말인지 말이에요. 이런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생들 이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도처에 많이 생겨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마지막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말하는 선자들이나 거짓 선생들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주를 멸시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주를 멸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멸시하고 다른 주를 자기들이 주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주장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거짓 선자들의 특징은 이 거짓말인데 이 거짓 선자들은 순전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결과는 정통적인 이 개혁교단이라든가 무슨 이런 복음주의와는 전혀 다른 그런
거짓을 저들이 이제 말하게 되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9계명에서도 말씀을 주고 있는 것과 같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처럼 거짓말하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시대의 행행이에요. 또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들은 구속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1절 말씀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사신, 산다 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구속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짓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도 많이 있었죠. 아방 당시에도 볼 것 같으면 이 시드기야 같은 그러한 선자들이 있어가지고 4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방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면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고 그 외에도 많은 거짓된 자들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렇게 거짓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인데 초대교회에는 율법주의 이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율법주의 이단들은 할례를 행해야, 구약의 말씀을 할례를 행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자기들만이 경건하고 이렇게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율법주의 이단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신비주의 이단이 있어요. 이 신비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오는 말씀, 4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한 것을 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구속의 은혜를 이걸 무시하는, 십자가를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제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던 이단이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율법주의 이단이니 신비주의 이단이니 천사 숭배 사상이니 하면서 하는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죠. 이들이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처럼 헛된 것들을 가져와 거짓하면서 주장을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주관자를 멸시하는 거죠. 이단들은 참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천지 이단이잖아요. 이들이 행하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들은 무슨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 적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뿌리고 미혹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느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추잡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장황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들이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장황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그렇게 잘못하고 뭐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물론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그런 건 있겠지만서도 정말 생명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단들에 대해 이처럼 주관자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이 거짓말로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저들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단들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잘못된 일만을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미 얘기한 것처럼 주를 멸시하는 세력은 에덴 동산에서 분명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아담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은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뱀에게로 역사해가지고 뱀으로 함께해서 역사하는 이런 사탄이 말이에요. 그 하와 말씀이 좀 부족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건데 하와는 좀 간접적이죠. 그런 그 하와, 말씀이 약한 하와에게 와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뭔가 의심을 가지게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하와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벌써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성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미지근하니까, 희미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이 말씀이 형편없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을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사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눈이 밝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미혹돼서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따먹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에게도 주어가지고 아담도 하와가 주니까 그래가지고 먹어서 이제 둘 다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아담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창조주인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는 살면 그러면 너희는 행복하다, 영원하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게 한 거예요. 그 나무에 무슨 독성이 있다든가 그 나무가 무슨 선과 악의 문제를 가져온다든가 그런 거라기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자이시고 아담은 순종자가 되어야 할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행복하게 될 것을, 영원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면 부정하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 이것은
참으로 거짓말하는 악한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미혹하고 그런 뱀에게 결국 사탄에게 정죄하기를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를 않으셔요. 이 사탄이 본래는 천사였습니다. 그릇 천사. 요한계시록 28장 13절 이하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잘 지어진 그릇 천사였어요. 그런데 스스로 잘된 줄로 생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빛나는 천사였기 때문에 그를 번쩍번쩍 빛난다. 그래가지고 루시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에요. 성도들이. 우리는 사단과 귀신에게는 무적의 형벌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 말씀에 보면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외에 인도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천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잠깐 노일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진리 안에서의 삶으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인 겸손으로 참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이렇게 멸시하는 이러한 자들이 부인하는 자들이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망하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호색하는 자들. 이들이 거짓말이에요. 이 호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는 난폭함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절제를 가르치는 그런 말입니다. 이단들은요 교리 자체가 음란해요. 통일교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저들은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자기네들 멋대로 만든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원리강론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음양설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뭐 전기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사람도 여자 남자고 뭐 그런데 이렇게 음양설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와가 이 뱀과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악해졌다는 거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탄과 관계를 가진 이 하와가 그렇게 더러웠는데 아담과 또 관계를 가져가지고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들이 더러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얼마나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당장 알 수 있어요. 저들이 낳은 가인, 아벨이 있잖아요. 물론 가인은 악하지요. 그러나 아벨, 그 경우는 하나님께서 역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아벨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다 더러워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부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결국 이렇게 아담과 하와 저들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가 있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저들의 피로 인해 가지고 연결된 모두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선명이가 정말 깨끗한 피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는 재림의 주로 온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선명이와 관계를 가지면 그러면 깨끗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교라고 하는 것이 호능 종교입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아주. 그 사람들이 모르죠. 일본 사람들은 수만 가지 우상이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정조의 개념이 희박해요. 생선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한 통일교가 제일 왕성하게 이 사람들을 갖다가 포섭하는 그런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그렇게 우상 숭배로 인해 정조의 개념이 아주 미약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통일교에 포섭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본 정치인들이 이 통일교 그와 이렇게 좀 관계를 가지고 그러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베도 마찬가지예요. 이 통일교 사람들 저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통일교를 옹호하고 내세우는 것 같으니까 이 통일교의 악감을 가진 다른 우상 종교의 다른 사람이 이 아베를 총으로 저격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살인자가 정이라서가 아니고 이 통일교가 신화도 추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그런 거예요. 저들의 연회, 오늘 성경의 연회라고 그러는데 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때문에 조주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통일교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문선명이 있을 적에는 이 한국에서 교세를 확장하려니까 통일을 주장을 했어요. 한국은 통일 그러면 뭔가 굉장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남북이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통일을 주제로 나가면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통일을 강조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통일교 이들은 이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가정 이럽니다. 가정연합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다가 강조를 하게 되고 그러는 게 있어요. 길거리에서 통일이나 가정 문제로 이런 서명을 하세요. 그러는 일들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운동이라는 주제를 미혹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운동하는 데에 대표자가 문선명의 아내 한학자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문선명이는 자기는 재림해주고 이 한학자 자기 아내는 우주의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금관을 쓰고 저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난리를 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서리면식 합동 결혼식을 행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이상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결혼을 못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들이 결혼하게 하는 데에 가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통일교회에 가자면 하고 이래가지고 통일교회 만들고 그렇지 않은 가운데 그 미혹하는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혼음의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결혼식에 들게 하는 이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연애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조심해야 되고 악한 것이고 그래 세상적인 것 같은 행사를 많이 하는 집단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그는 즐기고 노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노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음탕한 즐거움에 대한 말이고 이 관능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즐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언어적인 것을 우리말로 갖고 사치
자칫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들은 속임, 사기 안에서 즐기는 자들이 성도들이 이 호색하는 음란한 사람들의 정죄당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2장 말씀에서는 노아 홍수에 대한 멸망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들이 바로 호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 이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 자기 멋대로 세상 쾌락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악한 세대,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염라한 세대를 멸망시키는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노아 그리고 가족들은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처럼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하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역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2장에서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을 찾아갔을 때 마침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영접하는 롯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롯이 이렇게 자기 집에 천사를 모셨는데 근데 그 동네의 사람들이 고모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상관하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상관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성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의 말인 거예요. 그렇게 성적으로 동성애적인 표현으로 그들을 관계하겠다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롯은 저를 타일러가지고 자신의 두 딸을 내주겠다고도 그래보고 그러는데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이 롯의 말을 무시하고 막 롯의 집을 문을 헐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두 천사가 그 롯과 다른 사람들을 이제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 관계된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함께 이 성에서 나가라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결국 천사들이 이 롯의 가족 저들을 이끌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가 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고 롯과 두 딸이 천사에 끌려서 결국 성에서 나오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처럼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이 호색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멸망하는 일이 있음을 성경은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죄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진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악한 자들, 이런 이단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조심해야 돼요. 세상이 그냥 이 동성애자들을 갖다가 얼마나 호응을 하고 그러는 세대입니까? 소돔 고모라와 같이 이렇게 호응하고 나가는 이러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그렇게 멸망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호색하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눈이 좋아야 그래야 온몸이 좋을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 벌써 악하게 음란하게 그렇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온몸이 약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이단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탐심이 가득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단들은 이 집단입니다. 이 이단들은요 다단계로다가 이 악한 종교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집단이 교세나 규모를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억지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앵벌이로 시작하는 통일교라든가 전 재산을 헌납케 하는 전도관이라든가 공포로 말세관을 갖다가 막 조장하고 그래서 전 재산을 헌납케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어가 부족할 때에는 영어로다가 미혹을 해서 그래가지고 행하던 몰망교가 있게 되고 재산이 많아진 후에는 이 브레인들을 등록금이나 후원금 이런 것들로다가 그렇게 미혹을 한 통일교 개국과 같은 다단계로 미혹하는 신천지들은 저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 마음대로 비성경적으로 그렇게 교주 중심으로다가 집단을 형성하고 미혹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의 심판은 지체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의 심판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죽지 않는다던 교주가 죽고만 이래자 같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 이 교회에서 또 통일교 문선명 같은 사람, 전도관의 박태선 같은 사람, 이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아먹던 구인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통일교는 오늘날에는 대산 싸움도 하게 되고, 악한 종교는 집단 자살을 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되고, 구원파 같은 거는 사회적인 악을 조장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되고, 참으로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무슨 영화 제목과 같은 그러한 저주의 자식들로 저들이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주의 자식들은 역사 속에 꾸준히 있어요. 대학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저주의 자식들은 세상의 교육이나 교육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이 저주의 자식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육을 받은 자들일수록 더욱더 지능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이리 말하건대 성령의 역사로만이 이런 저주의 자식에서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이 저주의 자식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요, 이 저주의 자식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고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짐승과 같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는데, 그런 모습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이성이 없다는 말은 뭐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짐승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보세요. 바르게 살지를 않습니다. 짐승은 본래 본성적으로 이게 잡히고 죽도록 되어 있는 것. 세상이 음란에서 짐승과 교정하는 세상이 되어가지고 짐승의 존엄성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리석은 거예요. 짐승을 막 사람격으로다가 그렇게 높이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과 짐승을 동등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이죠. 저주들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기독교를 비방하는 이런 것을 핍박하는 것을 목표로 행하는 그런 일들.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보고 뭐 비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무식해서 고집만 부리고 악한 것, 미련한 것을 고수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저주의 자식들은 불의의 값으로 멸망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이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부패를 말하는 것인데, 부패하고 타락하는 인류는 아담 안에서 모든 원죄를 가진 부패한 존재가 된 것이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이 있었어요. 아담의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육하고 번성할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는 저들 모두와 대표가 되어가지고 범죄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이죠. 의인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성도들이, 불의의 사람들은 불의의 보응을 당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로 구원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40년에서 겨우 헤어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에서 또다시 복병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발람, 그 발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바른 길을 떠난 사람 중에 보소르 사람 발람이 있어요. 보소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부올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고 있는데, 이 발람은 하나님을 바른 길을 떠난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발람은 불의의 값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이죠. 자기의 불법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소리를 못 내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내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모압 왕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게 되고, 돈 많이 준다고 그러고 목숨지기 준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갔는데 요한을 강권적으로 막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를 못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발람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발람은 그런 죄악을 범하고 그때 이제 제단을 쌓고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해가지고 그때 2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발람의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어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 발람이
하나님의 증오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참으로 이 악한 세대, 돈이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탐심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상담자는 보혜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이시지만 성령께서 또한 보혜사가 되시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위로하는 자라, 상담자라, 변호자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이런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예수 안에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 이미 말한 이 이단들에 속해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가 있습니다. 저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을 당해 망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허탄한 자랑, 거짓에 부풀림, 이러한 것들로 결국은 무절제하게 살고 정욕대로 살고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죠. 세상의 자유를 말하나 결국은 허물로 멸망하는 그러한 사람들. 북한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저들도 나름대로 자유를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남한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는, 그 알레데이아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 거짓이 횡행하는 시대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르게 볼 줄 아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모르면 넘어간다니까. 하와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말씀 안에서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못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우리를 조심하고, 거짓된 것들을 조심하고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화의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그런 이란들에 대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참으로 성령 충만, 예수를 충만해서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종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훈련을 보다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읽는 자, 또한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잘 감당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